도로권 선교회에서 11월, 12월 예배를 드리다가 2025년 새해에 까치산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 날 이곳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3일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차고 넘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가 새롭게 생기더라도 5년 안에 98%가 없어지고 남은 2%의 교회도 자립을 못해서 허덕이는데 왜 교회를 해야 하는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소명, 즉 환경적으로도 열려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꼰대들의 특징은 내 생각만 옳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지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꼰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불편한 진실, 그 진실들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결론은 뭐냐면 그 세 가지 지적이 다 맞더라고요. 교회가 차고 넘친다. 98%가 없어진다. 외적인 환경적인 도심이 있다. 세 가지 지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 결과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세 가지의 사실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한 딸, 또 사위, 둘 다 전도사이고, 또 우리 아들도 이미 다 성년이 되었죠. 만약에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면 제 결론은 뭐냐면 저는 솔직히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28년 전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아니다 하고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지적을 하듯 아빠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만둔다고 했을 때 본인들도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만뒀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정상적인, 우리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 살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지 않는다면, 또 하지 못한다면 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면 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일이 아니면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렵기도 하고 또 박봉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까치산 교회 수요일 첫 예배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까치산 교회, 이 까치산 목회의 어떤 영적인 타당성과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의견이 옳다면 난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해서도 안 된다. 나 혼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이 친구도 지금 집사인데, 이 친구도 제가 사임을 한 이후에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느냐?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너의 만족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제가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의 말이 만약에 옳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까치산구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급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은 바른 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꼰대의 특징이 나만 옳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인데 내가 그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그러나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제가 돌보는 그 치매 어르신들 그들을 돌보는데 사실 그들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죽기 전에 얼마 동안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오히려 내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요? 식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식사하실 때마다 제가 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숟가락질은 보통 본인이 하니까. 근데 그날은 유독 국에다가 밥을 다 말고 반찬까지 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르신 이렇게 다 말지만 마시고 드실 만큼만 조금씩 드세요. 국도 떠서 드세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심히 이제 드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먹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먹어. 비록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지만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만약에 치매에 걸리지 않은 상태였더라면 어땠을까? 이분은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치매에 걸렸어도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서 먹어. 나는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젓가락질 도와주지 않으면 반찬을 먹을 수도 없는 겨우 밥하고 국만 떠드시는 분. 식사 전에 앞치마도 해드리고 상도 닦아드리고 식판도 갖다 드리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드려야만 먹을 수 있는 나의 돌봄의 대상인데 그 어르신으로부터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먹어. 저는 그 어르신의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왜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 다닌 지 아직 채 2달이 안 되는데 제가 들었던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르신의 말보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된 말이 숟가락 하나 가져가서 같이 먹어. 그걸 제가 먹으려면 먹겠습니까? 완전히 짬밥을 그냥 막. 근데 그 어르신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거든요. 오전에는 다른 그 운전하시는 선생님 한 분, 사회복지사님이 이렇게 오전 송영을 합니다. 댁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님들은 불편한 분들은 그 집에까지 가서 아니면 그분 앞에서 그 어르신들을 부축해서 워커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제 차량 탑승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후 송용만 합니다. 오후에 4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한 2시간을 3차례에 걸쳐서 모셔다 드리는데 그저께군요. 목요일쯤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개화동에 사시는 2 어르신을 모셔다 드린 다음에 그때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2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센터로 돌아가서 이제 퇴근을 하면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르신들을 내려드리고 그 어르신 집 바로 옆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거든요. 구멍가게가 여기 본당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곳에 할머니 한 분이 거기서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꼭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파는 작은 구멍가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2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구멍가게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는 사람인데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카드도 안 가져오고 돈도 안 가져왔는데 좀 과자 좀 외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누구시냐고. 아, 저요? 저 사실은 여기 앞에 우리 2 어르신 모셔다 드리는 데이케어 센터에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왜? 그 어르신들끼리 서로 아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내일 돈 꼭 갖다 드릴 테니까 과자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짱구하고 콘칩, 그 짱구가 1,500원이고 콘칩이 1,500원인데 이 2개 3,000원 제가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짱구하고 이 콘칩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저께죠. 금요일 날 가서 그때 이제 현찰을 준비해가지고 짱구하고 콘칩 가격 드리고 그 다음에 사만코라고 있어요. 사만코 팥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그것까지 해서 4,500원 계산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께 연세가 뭐 거의 80 가까우신 분인데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속일거리 정도는 하시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멍가게를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콘칩이나 짱구, 사만코,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편의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도 그렇고 이마트나 대형 코스트코 가면 얼마나 싸게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는 편의점도 아니고 대형 할인점도 아니지만 꼭 필요한 너무 마음이 피곤한 가운데 제가 그때 일을 했거든요. 자녀들의 뼈있는 진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말을 조금만 좀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신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피곤하고 배가 고픈 나를 위해서 이 구멍가게의 그 주인이 저에게 짱구와 콘칩 이걸 주었어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처럼 웅장한 좋은 시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어떤 교회, 전 그 교회 가서 주차하는 것도 좋고 찬양단 부교역자들이 도열해서 이 성도들을 섬길 때 그래서 작은 교회 안 가는구나. 그러면 작은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코스트코도 있어야 되고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마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화동에 그 작은 80대 할머니께서 하고 계신 구멍가게도 배고프고 마음이 피곤한 자에게 충분한 위로와 안식과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회도 이래야 되는구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멋있는 교회, 유학을 다녀온 대단한 목사님들, 주차장만 그 빌딩의 3층이더라고요. 8층 건물 교회인데, 근데 그런 교회만 있을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만 있어서도 안 된다.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언제라도 가깝게 가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까치산 교회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까치산 구멍교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교회, 구멍교회. 그런데 까치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까치산 구멍교회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까치산이라 이름을 정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다고 지역을 배려해서 지역을 나타내고 그 이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코스트코처럼 대형 영화관처럼 백화점처럼 화려한 모습의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교회만 있어서도 안 된다. 개화동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콘칩과 짱구와 싸만콩 필요하듯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작은 영혼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들에게 복음으로 힘있는 복음으로 위로와 생명의 복음으로 또 함께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바람으로 2025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까치산 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실 모든 영혼들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배고파서 차마 저 큰 교회 문턱이 높은 멋진 아름다운 교회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참다운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 까치처럼 복음 힘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변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까치산 교회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이곳에서 주일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정식으로 오늘 날짜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까치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구멍가게 같은 작은 교회이지만 구멍교회이지만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지치고 곤고한 배고픈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만끽하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리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시작하오니 형통한 또 바른 또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